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순절 동안 어떤 삶을 보내셨나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셨나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정말 1초의 그 차이로 다른 생각이 들곤 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찬양을 하다가 정말 다른 생각이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드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1초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정말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들을 많이 받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지금 부를 첫 곡 가사에도 보면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리.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 박수치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함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믿음이 높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 한 주가 사순절의 마지막 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순절은 부활절의 40일 전이고 40일 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간인데요. 예수님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히시는 걸 알고 사역을 하셨고 그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생각들, 마음들 그리고 그 못 박히시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내가 믿었던 제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등에 못이 박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의 권세라면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를 안 하셔도 됐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함으로써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같이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빈들의 많은 풀이 정말 물을 맞고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시든 영혼이 주님의 그 성령의 기르심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어져 나오게 없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서희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서 이 예배를 많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전도사님과 함께 드릴 수 있게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장소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믿으니
학생들이 모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지난 한 주를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고난주간 동안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해서 고통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각자 집에서도 성경책을 펴고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딛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려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몇 명이나 많은 친구들이 왔는지 한 222명이 와 있네요. 2명. 네, 2명이 와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저인 것 같고요. 한 명은 여러분 누가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한이, 경빈이 또 왔었고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 것들이 우리의 이 시간에 다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정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도 그렇고 서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실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간이 있습니다. 어떤 주간입니까? 고난주간. 맞습니다. 우리가 40일이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했었죠. 40일 동안의 완전한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고 거룩하게 분별하며 살아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쭉 보내면서 우리가 죄의 수요일로 시작을 했다고 했었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한 것들로 회개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행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한 주 전, 이 주를 우리는 기독교에서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이 사순절의 계속의 연장선이고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최고의 시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최악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무튼 아팠을 겁니다. 여기가 못으로 뚫렸어요. 아팠을 거예요.
정강이 쪽이 못으로 뚫렸습니다. 분명히 아팠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일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아픔일 거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진짜로 막 자해하고 막 자기 손 못으로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포도나무에는 없을 거라 믿어요. 근데 막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안 정신 나가가지고 막 자기 손 이렇게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삶에서 절제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혼나본 적 있으십니까? 뭐 어린 시절 아니고 지금도 많죠. 저도 엊그제도 혼냈어요. 반찬 밥 잘 안 먹는다고 아직도 혼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체벌을 좀 당한 적이 있는데 종아리 이렇게 걷고 종아리 이렇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울 때, 우리가 보통 울 때 누구를 찾으면서 웁니까?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보통. 근데 내가 이걸 맞고 있으면서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데 울고 있다 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맞는데 엄마를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어이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어색하게 엄마가 안 되고 아빠 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겁나 어색하게 아빠를 왜 찾아 갑자기? 어쨌든 우리가 엄마하고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막 반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깜짝 놀랄 때 제가 했어요. 엄마야 하고 놀랄 때가 있고, 발연기 죄송합니다. 어쨌든 뭔가 서럽게 울 때, 아까 얘기했듯이 서럽게 울 때 엄마 하면서 막 그냥 펑펑 우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엄마를 찾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오늘날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입버릇처럼 찾진 않는지,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게 그냥 어떠한 주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말, 주문이 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기도. 36절 위에 조그마한 글씨를 보면은 소제목이라 그래요. 소제목, 조그마한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고 나옵니다. 기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왜 엄청나게 괴롭고 외로우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물론 제자들을 항상 많이 데리고 다니셨지만 특히 이날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의 장소를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보통 되게 이런 기도가 많아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곧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찾아옵니다. 주님, 제가 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세요. 제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뭔가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거를 좀 갖길 원하는데 이것 좀 갖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 좀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 가보면은 108번을 절하, 108배라고 하죠. 그걸 하면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수능 볼 때 108배 막 이런 거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기능 행위, 이런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그냥 그저 기능 행위와는 달리 어린아이들이 되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뭘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막 찡얼대고 조르는 그러한 행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점점 여러분들도 똑같이 철이 들죠. 철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조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는지, 부모님께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도 단순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신한테 그냥 비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딱 두 가지만 방금 말씀 다 드렸지만 두 가지만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이냐?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오늘 말씀에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라고 나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나옵니다.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또 괴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괴롭고 외로움. 그냥 괴로운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괴로워서 죽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왜냐? 내가 죽을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으니 시한부 인생인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괴로운 상황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기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스승, 자기의 선생님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잠이나 자고 있다는 것은 그 아픔을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고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동참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도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애가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잠시 조그만한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해보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때 어른들,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님들 막 이거 보면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을 하며 막 자해하는 게 아니죠. 금식을 하며 그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삶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에서도 조금이나마 작은 것이나마 우리가 즐겁고 우리를 편안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알아볼 본 것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버렸으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자입니다. 둘째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이 글을 보니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것, 나에게 지금 닥칠 이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이 잔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세요. 주님 가져가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내 뜻대로만 해달라라는 내 뜻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다 맞춰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신앙에서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는 아동부가 아니잖아요. 유치부가 아닙니다. 막 쫄라가지고 이뤄내고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하여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뤄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계획을 막 펼쳐놔. 내가 이 뜻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게 지금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니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그 괴로운 일을 인도해 주시고 감당하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구하고 우리가 앞전에서 찬양한 것처럼 메마른 나의 영혼을 이제 성령님의 하나님의 단비로 채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에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우리는 그러한 죄악들 가운데 또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또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들의 마음이 잠들어 있거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식어 있거든 그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항상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내 뜻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생각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욱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후렴 한번 찬양하고 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조화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잊으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물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룻밤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담은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날에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물을 드릴 때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음 주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마음과 또 보잘것없는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 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이제 제 몸 같아요. 그냥 제 입 같고 좀 그래요. 가끔 막 까먹고 막 입에다가 뭐 마스크에다가 뭐 대고 먹을 거 그럴 때가 가끔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다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 게을러요, 그죠? 저도 그래요. 교회 원래는 이제 교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 되고 씻을 거 씻어야 되고 근데 이제는 핸드폰만 다 키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러한 게으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좀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주일입니다. 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실 텐데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반의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아시리라 믿고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해서 금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기에 밥보다 먹는 것보다 우리에게 요즘 더 중요한 핸드폰과 게임, 미디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이제 톡방에 다 올려드릴 때지만 정해진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며 나오네요. 미디어 금식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핸드폰, 게임, 컴퓨터 등등 TV도 있고요.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말씀을 하나 던져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반 선생님들이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짧게 1분만 해도 좋아요. 그때 기도를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또 선생님들에게 기도한 내용들 또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은혜들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와 있는 요한이 경빈이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 교회 친구들에게 알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핸드폰 또 뭐 컴퓨터 이러한 것들을 안 하고 되도록 하지 않고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할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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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